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노력한 것보다 아니면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겨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성공한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성을 이룬 사람들, 아니면 그 진짜 세계적인 석학이 되신 분들, 그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연히 발견했다. 정말요, 인류사를 움직이는 큰 발견들은요, 큰 과학자들 중에 큰 발견들은 우연히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턴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저거 왜 떨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는 수천 년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턴에게 저게 왜 떨어지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세계적인 석학, 인류사를 움직일 만한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인류사를 움직일 만한 세계적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 대성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아니면 석학들도요, 그냥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운이 좋았다의 기독교적인 표현이 뭐냐? 그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연히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부어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거나 없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여러분 한번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정말로 겸손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냥 은혜를 받는 김에 그냥 어정쩡하게 받지 마시고 그냥 팍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인 줄 압니다. 한 100배 정도 받아야. 그래서 제가 영원함교회 오면서 영원함교회 성도들은 잘 싸우고 잘 따진대요.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제가 뭐 말리겠어요? 제가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은혜 팍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한 100배쯤 딱 부으시면 사람들이 입이 딱 부러져 가지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소리 쑥 들어간다니까요. 한 100배 정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원망, 불평, 짜증 그냥 쑥 들어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넉넉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입양을 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를 입양했대요. 근데 얘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해서 시켜줬더니 닭다리 하나는 쥐고 닭다리 하나는 뜯고 있더래요. 야야, 놔라고. 그냥 집에 많으니까 모자라면 또 사줄 테니까 그냥 놔라고. 그러는데도 얘가 6개월 동안 이걸 안 잡고 하나 잡고 뜯는 거예요. 왜? 과원에서 늘 없었거든요. 먹고 그 치킨 한 통을 넣고 늘 싸우고 다투고 조금만 늦게 먹으면 다른 애들이 다 못 버리고 이러니까 얘는 버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 잡고 하나 뜯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자기 양부모님이 양껏 주고
원할 때 언제든지 준다는 거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 이거 놓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받으시지 마시고 한 100배쯤 팍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장 옥토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옥토밭을 잘 설명한, 옥토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인내로 결실한다, 아니면 그냥 결실한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결실한다,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 옥토밭을 제대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밭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이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이나 재테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집을 사가 2배만 올라도 우리 입이 딱 벌어지는데,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인 넉넉함이든 물질적인 넉넉함이든 뭐든지 우리 삶 가운데 모자라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니까요. 다툼이 생기고요. 그래서 받는 김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방법이 뭐냐? 꼭 물질적인 것 말고도요,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듣는 겁니다. 듣고가 먼저입니다. 듣고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고집과 상처와 욕심을 넘어야, 이걸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조금 내려주십시오.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하든지 고집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바위덩어리만한 상처가 가득하든지,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욕심이 가득한데요. 세상 욕심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들리려면 어떻게 하냐? 들리려면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고집과 바위덩어리 같은 상처와 욕심을 우리 마음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옥토는 옥토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 참 흔하잖아요. 발에 채이는 게 흙이고, 흙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흙이잖아요. 그런데 이 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이 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는요, 이 흙은 원래는 뭐냐면 돌이나 바위였습니다. 암반이었다니까요. 그게 세월을 거치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이래서 그게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풍화작용. 원래는 바위덩어리였고 원래는 암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져가지고 이게 흙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비에 쓸려가지고 한 곳으로 보드라운 흙들이 쭉 모여가지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옥토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옥토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썩어서 유기물을 거기에, 거름이 되는 거죠. 그죠? 거름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한 흙이라고 하지만 이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줌의 흙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200년요. 200년.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흙의 가치를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조입니다. 여러분들은 26조를 밟고 다니시는 겁니다. 별것 아니겠죠. 우리가 26조를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흙이 만들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만 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와 암만이 부서지고 동식물이 썩어 죽어서 이렇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과 상처와 욕심 덩어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되는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14절 한번 떼어주시, 그냥 떼어 놓으십시오. 그냥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늘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고 싶은데, 죽어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안 죽어요. 우리가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 고집, 아집, 욕심, 상처 이런 것들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깨고 부수고 녹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 삭이 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실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성령께서 이런 존재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주권을 가진 존재,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로 오는지 알면 그쪽에 갈 건데, 그쪽에 가서 성령 받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쫓아갈 수도 없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무데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힌트를 하나 주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내 마음에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안다니까요. 그죠?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우리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아픔 그거 안 보인다니까요.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요, 그것도 안 보입니다. 뭐 나중 이 정도쯤은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 욕심도 못 가지고 사나?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깊은 치명적인 욕심과 상처와 고집들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보여야 드러낼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가 죽었는지, 내 마음 안에 욕심 덩어리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고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금요철에 오시는 숫자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좀 더 힘을 내어서 여러분 금요철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새벽 기도 오라고
이게 압박하고 강요하는 악독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면 새벽기도 오시라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새벽기도 오시라고 막 그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요철화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제가 새벽기도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장로님들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월요일날 하루씩 강제적으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새벽기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피곤하신 분들은,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제가 압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쪼우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는 다 눈 떠 계시죠? 금요일 9시부터 주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금요일에는 여러분 힘을 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영원함교회를 보면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원함교회는 한 7부 능선쯤 온 것 같아요. 이제 고개를 넘는데 꼴딱 넘어야 되는데 꼴딱 못 넘고 한 7부 능선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몰고 막 올라가다가 오르막에서 멈추시면 겁나죠? 이게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지금 영원함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힘을 내서 7부 능선에서 멈춰가 뒤로 밀리지 마시고 영원함교회 힘을 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대요. 그래서 기도, 정말로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원함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영원함교회가 7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영원함교회가 지금 3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식증 환자분, 미국 의사들이 다 가망성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 살았다니까요. 미국 의사들이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전달해 줬답니다. 그 다음에요, 박정욱 집사님 저한테 처음 왔을 때마다 아들 죽는다고 얼마나 알가보십니까? 지난주에 떡 내셨잖아요. 아들이 살았거든. 여러분 그거 공짜 아닙니다. 박정욱 집사님 아들 살았어요. 이제는 친구들 보면 손도 잡고, 친구들 오면 좋다고 웃고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살았습니다. 어쨌든 더 기도하셔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윤검자 집사님 중환자실 나오셨어요. 제가 신방 갔더니만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핑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채원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살았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세 분들이 산 것을 보면서 왜 7부 능선까지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냐면요, 정말로 이 윤검자 집사님 빼고요, 박정호 집사님이나 미국에 있는 그 시장 예수 믿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부 능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철화 때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요 우리 막내가 정말로 진짜로 아장아장 귀엽게 걸음을 걸고 있을 때, 제가 추석 때 고향집에 가서 물고기를 너무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 추억이 있었어. 그래서 쪽대 들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우리 집의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사촌 조카들이 한 열댓 명이 막 우르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도 아빠 나도 간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엄마한테 가라 그래도 이놈이 아빠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야. 집에 가라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겨울에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 막내 아이가 자지러지게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아가 멀쩡해. 그런데 눈을 잡고 우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아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벌겋게 충혈됐어. 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치지 않고 계속 우니까 그놈을 덜쳐업고 대학병원에다 가고 오만 대를 다 갔어요. 2달 동안 아니 의사 안과 선생님들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만 걸 다 했는데 눈에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아이 눈은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 S로 시작되는 병원, 한강을 건너면 그 병원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그 병원에 갔다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만 2달 동안 눈에 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정말로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구를 드러내야 된대. 일부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역시 어르신들이 공감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구를 드러내가지고 눈 뒤에 이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뭐 가시 같은 게 들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야, 아이의 안구를 드러내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디 레고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자동차에 부속품 빼는 것도 아니고 아이 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와, 이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약 하나 받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이 뒤에 얹고 저한테 막 뒤통수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뭐 레이저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레이저는 하나도 뒤통수가 안 따가웠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 안구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붙들고 청담대교를 건너오면서 눈은 뜨고 핸들을 확 붙들면서 주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 우리 집 사람도 안약 안 듣고 제가 직접 넣었습니다. 조그만 안약 넣고 막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틀을 넣었거든요, 안약을. 근데 그 안약 넣고 안 되면 이제 안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탁 넣고 있는데 뭔가 눈 저 뒤편에서 뭔가 가시 같은 게 쑥 하고 손톱만한 게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제 손으로 뺐다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우리 막내에게는 늘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엄마가 너 치필한 거 다 주는 것 같지? 너 인생의 결정적인 거는 누가 준다? 아빠가 준다. 네 눈 안구 이거 안 뺀 이유가 뭔지 아니? 아빠가 네 기도해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끄떡끄떡합니다. 그때 진짜로 아팠던가 봐요. 그 기억이 있는가 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정말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그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그 사람이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려면 지키어랍니다. 지키어. 여러분, 지키다는 이 말을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종의 의미의 지키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카타코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hold fast, 탁 잡는 겁니다. 재빠르게 탁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억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37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건 저때에 간직해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해. 그걸 가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형들이 요셉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 별이 요셉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탁 듣고는 요셉을 나무보냅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37장 1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지키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는 것,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결실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니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1.1핵도 빠짐없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복을 부을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간직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나의 그 신앙을 역시나로 바꾸어 놓는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간직한 말씀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에 에어컨 하나만 좀 켜주십시오. 너무 덥습니다 지금. 거기에 앉으시는 분 좀 잘 조정을. 20도가 넘으면 에어컨 하나만 켜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이 아니고 난방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 여름이 갑자기 끊겨버렸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들을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게 복을 부으실지 모르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시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가요, 캐나다에서 탁 들어왔는데 저하고 10년 외국인 유학생 생활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넉넉하니까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통장에 저 힘들 때마다 몇백만 원씩 척척 이렇게 꽂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남편도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연구비를 받으면 100억씩 받는 아주 잘 나가는 의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늘 고맙고, 뭐 고마운 것도 떠나서 정말로 10년을 같이 사역했으니까 의사 그냥 나가서 의사 파트타임으로만 일해도 몇백만 원 벌 수 있는데, 자기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외국인 유학생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 좋다, 그 일이 너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사 생활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도우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씨도 좋은지,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 목이 허전했다면서 목사님이 한 번도 목걸이는 안 사주셨죠 이러면서 자기 그 목걸이를 벗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정말로 서로 기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돌아왔는데 밥 한 끼 먹자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섭섭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러실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도 없고 섭섭하게 한 것도 없어요. 뭐 이국만리 뭐 떨어져 있었는데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디 성형 수술을 했나, 성형 수술을 해서 내 앞에 못 나타나시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었어요. 같이 사역했던 동력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집사님 성형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도 안 했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보기 전에 제 통장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야. 확인하고 보자는 거야. 그래서 또 몇백만 원을 또 통장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그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봤어요. 왜 못 만났는지를 이유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벤처 기업을 하버드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하고 집도 절도 없는, 정말로 집도 팔고 다 거기다가 넣었는데 그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2, 3년을 정말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대요. 고난의 시간을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 바쁜 100억씩이나 받는 의대 교수가 토요일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이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분이 대박이 나셨어요. 왜 대박이 났냐? 어느 날 갑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벤처기업 사장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곧 며칠 있으면 자살할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자기 연구실에 찾아왔더래요. 그리고는 의료 자문을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뭘 개발하는데 의료 자문을 해달라 그랬대요. 그 자문료가 보통 얼마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교수 할만하지요. 그냥 한번 청구해 주는데 자문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벤처기업 사장이 뭐냐면, 근데 줄 돈이 없대. 근데 둘 다 쫄딱 망하고 이 의대 교수님도 자기도 내 코가 썩잔데,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벤처기업 사장님이 또 자기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고 나니까 이 벤처기업 사장님이 머리를 쩔쩔 끓으면서 이거 휴지 조각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회사 주식입니다 이러면서 뭘 하나 툭 주고 가더래요. 그럼 뭐
상장도 안 된 그 벤처기업이니까 뭐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서랍 한 군데 턱 던져놨는데 그게 2, 3년 후에 100배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너무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예화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안 들라 하다가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100배가 올라버린 100배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조금 떼주는 게 몇백만 원 떼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간직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걸 꼭 나갔다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 돌아주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문 한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돼가지고 수십억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고 비현실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한번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 보십시오. 100배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 대가 아니면 내 자식 세대에서는 이 복을 거둘 거라는, 100배로 결실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집 팔아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한번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에 그 열매를 거두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 그 복을 거두든지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인내로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참고 견디는 사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죠? 사단이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꿈꾸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사단은 눈꼴 시려워서 결코 보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밭에다가 씨도 뿌리고 뭐 하실 겁니다. 그게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 없는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수 없는 태양볕을 맞아야 곡식이 연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꿈꿀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뽑아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부으시면 그거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100배의 물질을 부으십시오. 그거 딱 들고 목에 어깨에 힘 딱 준다니까요. 그거는 안 받으면 못하다니까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 뭔지 아시죠? 금덩어리인데 그놈을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다 가열하니까 불순물이 착 빠지고 순 것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100배의 복이, 60배의 복이, 30배의 복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뭐 500원, 복권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만 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택에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대부분 95%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그 다음에 노숙자로, 그 다음에요 감옥에.
이상하게 95%가 그렇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 없이 여러분들에게 헉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 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를 받습니까? 현세에 몇 배를 받습니까? 100배.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100배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죠? 박해를 겸해서 주시죠. 왜 하나님이 그냥 주시려면 그냥 100배를 그냥 팍 부어주면 되는데 왜 100배를 팍 안 부어줄까요? 왜 박해를 겸하여서 줄까요? 요거는 성도들이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 때도. 요거는 일부 때도 아멘 잘 안 하셔. 왜 하나님 그냥 째째하게 그냥 주시려면 그냥 100배 그냥 팍 부어주면 되지 왜 박해를 겸하여서 줄까요?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저는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졸부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 졸부들 옆에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돈 가지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그건 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이나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뎌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가면 허브가 있습니다. 이게 향도 너무 좋고 얼마나 향이 좋은지 이거 냄새만 맡아도 우울증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데요. 이게 약성이 굉장히 짙은 허브일수록 여러분 어떤 허브일까요? 수많은 모래바람을 다 통과한 놈, 그리고 사막의 그 떼약볕을 다 견딘 허브가 약성이 짙대요. 그늘에서 자란 놈보다 사막의 모래바람, 사막의 떼약볕을 온몸으로 견딘 허브가 약성이 짙고 향이 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배의 복이 정말로 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에는 두 왕뿐만 아니라 여러 왕이 있었는데 초대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는 폭군이고 둘 다 똑같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둘 다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폭군, 사울은 폭군, 다윗은 성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 차이의 결정적인 것은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말자 왕이 되었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세월 한 15년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그 원통한 마음, 아픈 마음,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고와 인내의 세월들을 잘 참고 견뎌서 100배의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요, 제가 한번 저는 이 도종환 시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를 잘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인내로 연단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망이 어디 있으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게 도종환 시인의 19에서 제가 그냥 변형시킨 건데요. 인내로 연단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망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셔서 정서적인 넉넉함이든지 물질적인 넉넉함이든지 그 소망 이루어져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